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제가 성당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확실히 어른과 다르다는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선 어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고집을 피우곤 합니다. 가령 자기가 앉은 자리를 뺏기는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다른 친구가 사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고 색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에 고집을 부리면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르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아이라고는 해도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기하게 돈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어떤 아이가 봉헌금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돈을 쉽게 주기도 합니다. 또 과자를 사서 친구들이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주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어떠한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간혹 있긴 했지만 이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엾은 군중들을 위해 사도들을 파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고는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라는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는 그 능력들을 발휘해 그 어떠한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늘 받기만 한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이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준다고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바에 비해 하느님에게는 그 어떤 이득도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며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느님께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벌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서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오로지 인간을 위한 것이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을 뿐입니다. 미사의 감사송들 가운데 평일 네 번째 공통감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이 감사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하느님께 거저 받았음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거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이 배제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 나는 하느님께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기꺼이 나누어 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